안녕하세요. 오늘 웨슬리 설교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것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던 믿음에 의한 구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웨슬리의 설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어로는 The Almost Christia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lmos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름뿐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그 번역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almost라고 하는 뜻이 가장 가깝게 얘기하는 거의 기독교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웨슬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한 대목을 웨슬리가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 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갇힌 채 그렇게 지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갇힌 자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오게 됩니다. 총독의 이름은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가이사랴에 부임을 한 다음에 그래도 팔레스타인 땅의 유지들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수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유대교의 큰 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부임한 총독에게 그들이 민원성 요청을 하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신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베스토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죠. 그럼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를 한번 신문해 보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이 베스토를 찾아온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도 왕이었기 때문에 총독으로 온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베스토가 아그리빠에게 자기의 고민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를 자기들에게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는지 모르니 한번 그 증언을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바울을 그 자리에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초지종을 다 아뢰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권위자들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 이런 이야기들은 베스토로서는, 로마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 때문에 베스토의 반응은 바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바울의 말은 들은 그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거의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흠정역이라고 얘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아그리파 왕이 했던 그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almost thou persuadest me to be a Christ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lmost라고 하는 말과 끝에 나오는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을 웨슬리가 갖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의 나를 기독교인이 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는 한 대목,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웨슬리가 읽었기 때문에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자 바울 사도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이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웨슬리가 하게 되었던 하나의 배경 본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lmost Christian, 여기 번역어로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웨슬리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교도적 경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기독교인은 이교도들 가운데도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거나 이렇게 인간다운 그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교도적 정직이라고 얘기한다면 almost Christian도 이교도적 정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교도도 그렇게 살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 자체를 부정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기독교인 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게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교도들의 정의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관심도 공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그 거짓 증언을 위해 하나님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을 중상모략하거나 아니면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류의 수치로 여기는데 이게 이교도들이나 almost Christian이나 별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들이라고 해도 다들 그렇게 살아내는 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 속에 있는 기본적인 양심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나름의 사랑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는 것이죠. 내가 양식에 여유가 있으면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의 줄인 배를 달래주기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옷 두 벌이 있는데 헐벗은 사람을 보면 나눠줄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이게 꼭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또 얘기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겨도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그런 지점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기독교 내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금지하는 것들은 한사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요. 오히려 축복하려고 하고요.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맹세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또 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간통, 간음, 불결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미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정도만 신앙생활을 해도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금방 얘기한 이런 이교도적 정직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교도들처럼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냉혹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almost Christian이지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lmost Christian은 어떻습니까? 뭐 술 취하지 않고요, 또 포식하지도 않고요. 이게 참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재미있잖아요. 웨슬리가 술 안 먹는 건 알겠는데 포식하는 것조차 기독교적 덕성에 어긋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타자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선을 힘써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값싼 친절만을 베푸는 게 아니고요, 정말 게으르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lmost 크리스찬들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실합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성경 묵상을 한다든지, 혹은 성찬에 동참한다든지, 그런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lmost 크리스찬들은 진정성 또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위선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almost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을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악을 피해 가책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려고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성스레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정성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의도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제 양심은 그런 지난 날 동안 제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정말 헌신적인 신앙인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선행에 힘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웨슬리는 스스로가 almost 크리스찬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기 그 영어로는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ltogether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옮겨놨습니다. 온전한 기독교인, 전적으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서 웨슬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almost Christian 얘기할 때는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로 얘기해 왔어요.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처신하며 살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런 삶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그 핵심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하나님을 아주 올곧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하나의 척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특정한 이런저런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처신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위자라는 게 거듭 위자 아닙니까? 사람 인변에 할 위자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건 맞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거죠. 모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동기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칫하면 우리의 윤리적 행위라고 하는 게 자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에게 요구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웨슬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 지금 강도 만나서 저 도랑에 처박혀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웨슬리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요구 앞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자녀의 명단에서 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급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수 혹은 우리의 원수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원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자주 배제와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최종원 교수님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배제라고 말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던 것이 존재를 드러낼 때 사람의 반응, 이것이 혐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제와 혐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무화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저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웨슬리도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가 비록 우리의 원수라고 해도 또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자녀 명단에서는 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힘들죠? 정말 이렇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게 다행이다. 내 이웃을 좋아하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의지적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기 위해서 의지적 노력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설사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향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함부로 그를 배제하거나 혐오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려는 마음, 저는 이게 사랑하려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 다음에 필요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전제와 기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믿음은 형식만의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회개와 사랑과 선행을 낳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죠. Faith active in love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 우리들 속에 있는 음습하고 어두운 욕망 같은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믿음,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는 것, 거기에 대해 감격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쉬운 교만과 분노와 욕망과 불의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정화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웨슬리의 질문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의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심지어 여러분과 하나님의 원수들까지도 자신의 영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경건의 외양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외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또 때마다 기도 생활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면은 기독교인의 행실을 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의 외양이라고 하는 것은 almost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정말로 부족한 것 있는데 그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altogether 크리스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좋을 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높은 신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신급에 맞추어서 내 삶을 재조직화하려는 것, 그런 열망,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잇대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런 하나님 사랑에 잇대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체화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본질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외적인 행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행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베이스가 될 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건의 외양 같은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아주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뭔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 속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세상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라든지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죠. 자기 사랑, 자기 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도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용할 수 있고 자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며 살 수 있다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 어떻게 보면 이름뿐인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자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만하면 내가 괜찮지라고. 그러나 웨슬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지에 불이 붙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고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라날 때 비로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